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헛된 우상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주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두손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성실, 그의 신실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나의 옹졸하고 좁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넓고 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그 지혜만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으시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나의 마음속에 또는 나의 생각이 나로 가득 차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 내려놓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 우리 오른손을 가슴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광고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또 특별히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첫 페이지에 사랑한 데이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그 안에 자세하게 안내가 있고요. 아마 신청 기간도 조금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그 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 여름은 가족과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부부들이 함께 하셔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다. 또는 자녀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꼭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인도하는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과 또 2장 12절 17절을 볼 텐데요. 2장 거는 제가 좀 나중에 보고요. 먼저 1장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첫째 아들이 8살인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뭐 기쁨으로 대답할 때도 있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며칠 전인데요. 이제 재우기 위해서 같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잠을 자야 돼?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왜 잠을 자야 돼? 물론 굉장히 깊은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잠자기 싫으니까 왜 자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안 자면 피곤하고 좀 실질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이 잠을 자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잘 수는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난 뭐 깊은 철학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잠자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잠을 자게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잠이 필요 없게,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가 자지만 잠을 필요 없게 그냥 잠이라는 게 없이 쭉 살아갈 수 있게도 원하시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90년을 산다고 치면은 혹시 하루에 8시간을 주무신다고 하면은 24시간의 3분의 1이니까 90년을 산다고 하면 30년은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루 8시간으로 치면은 물론 난 좀 덜 자요. 그러면 한 20시간. 물론 어렸을 때는 뭐 1년은 잠만 잤잖아요. 그렇죠? 네, 엄밀히 따지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네. 90년을 산다고 해도 30년은 눈 감고 잠만 자면서 살아가네. 그러게 하나님이 잠을 없이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괜한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 하였던 거죠. 그래서 제 나름속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게 육체의 피곤함을 없애시고 그냥 안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또 그런 쉼 때문에 주지 않으셨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잠은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혜의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야 됩니까? 어리석어셔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죠. 그럼 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대답은 지혜롭게 살아야지 뭐 삶도 불편하지 않고 좋은 결정도 내리고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미련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땐 지혜롭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까? 미련하십니까? 이 대답이 지혜롭고 싶긴 한데 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할 때도 참 많은 것 같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왜? 물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건 다 인정을 하지만 꼭 지혜롭게 살아야 되나? 조금만 미련하게, 조금만 편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어차피 짧게 살고 죽을 인생, 뭐 그리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라는, 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잠언과 전도서는 뭔가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하면서도 같은 말을 한다. 그렇죠? 뭔가 같은 것 같은데,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데, 전도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다. 지혜도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지난주처럼 우울하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전도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지혜가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그리고 허무한 지혜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허무한 지혜는 무엇이고 허무하지 않은 지혜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허무한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을 텐데요. 그 전도자라고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이었고요, 많은 것을 누렸고 경험했던 왕으로서 그의 어떤 지혜를 담아서 나누는 책인데요. 사실 여기서 비교하는 지혜가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모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많이 살펴보았고 뭔가 이해하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그것을 지혜로 정의를 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를 구하려고 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했고 삶을 이해해 보려고 했고 살아가는 어떠한 원칙을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뭔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알고 읽을을 제가 합쳐버렸어요. 네. 시대를 아는 지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 또 사물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의 정의는 대부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좋은 판단을 하는 것, 좀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식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잘 이해하는 것, 잘 보는 것, 잘 결정하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는 어떤 인생의 목표라기보단 하나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혜롭게 살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 뭐 지혜롭게 살아야 어디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이 참 허무하게 느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느니라. 여기서 구부러진 것을 얘기했을 때 좀 본문을 잘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연구해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열심히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꼬임들이 없습니까? 또는 내 인생의 어떤 꼬인 부분들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도서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은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쓸데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수증기처럼 바람처럼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잡을 수 없고 추구해 보았지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더 피부로 느껴진다고. 예측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결정들을 내렸어도 코로나 한 번 오니까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10년 전부터 무언가를 계획을 했어도 코로나 하나로 또는 내가 지혜롭게 많이 열심히 살아왔어도 어떤 경제 위기 가운데, 또는 가끔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요즘 글로벌 시대다. 내가 한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폭동이 기름값을 변화하게 되고 그 경제가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내 인생 가운데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제가 이제 후반부에 또 보겠지만요, 지혜가 아주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인생의 꼬임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선하게 산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때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오게 되고요. 누구는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의 수수께끼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가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조언도 들어보고 열심히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로 표현한다면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강의도 들어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그 지혜를 쌓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꼬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참 지혜는 굉장히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지혜가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 인해서 인생의 꼬임을 풀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지혜를 엄청 추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허무하더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말할 때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을 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 글을 먼저 들어볼게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혜를 얘기할 때 내가 지혜를 열심히 구했더니 내가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었다. 내 이전의 왕들보다 내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얘기할 때 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조금 우리가 솔직해지면, 소유에 기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졌을 때,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새로워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새롭다는 거 안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집에 보면은 이제 옷장을 열면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옷은 늘 없어요. 예. 평생을 살아도 옷장 안에는 옷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옷을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수요 오전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 딱 예배 들어왔는데 똑같은 옷을 한 2명이 입고 있어. 어떠세요? 그 처음 샀을 때 기쁨이 살짝 아니면 많이 떨어지죠. 왜냐? 아니, 다 같이 입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예를 들면 새 차를 뽑을 수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나라가 똑같은 차를 모두에게 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겠죠. 이건 좀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언가 인간은 사실은 소유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지혜를 가진 것의 기쁨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함께 보면요, 이거 같은 16장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전 성경에 미친이라고 써서 좀 놀라긴 했어요. 번역이. 새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17절.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지혜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죠?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이 결국 무엇인지, 이것도 참 지나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아까 제가 이 비교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건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시대,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민을 갔지만 이 비교 문화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잖아요. 등수 문화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잖아요.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고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뒤에 있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수능 같은 것도 그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등수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물론 1등이셨다면 기억하셨을 텐데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마 1등을 하셨으면 기억하셨겠죠. 또는 중간쯤에 있어도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었고 뒤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사 1등이라 기억한다고 한들 지금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 외에. 그러니까 한때는 그게 참 중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참 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학교 등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들 10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민들, 지금 내가 사실은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잊혀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이 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이걸 좀 더 거시적인, 아마 전도서에 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가 인생 또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고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허무한 이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로 인생의 꼬임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지혜가 남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혜는 참 허무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하, 굳이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 목사님 잠언서에 늘 지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혜를 별로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전도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2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안 띄워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새 번역으로는 12절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매함, 어리석음보단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낫냐면은 슬기로움, 그러니까 13절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이 반론을 생각했는지 지혜가 굉장히 허무하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지혜가 정말 허무하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야. 솔로몬의 말로는 지혜 중요하지. 어리석음보단 더 중요하지. 추구해야 되지.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맨다. 맞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써 하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했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지혜롭게 사는 게 어리석은 것보다 낫긴 해요. 하지만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나랑 똑같이 죽더라.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죽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텐데 다 죽을 텐데.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게 새 번역에 나오는 잠언의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 지혜 추구해봐. 그래봤자 죽을 건데 뭐. 뭐 그런 뉘앙스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그때 가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혜로웠다는 거 50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 좋지만 그 지혜가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뭔가 슬기롭고 모든 걸 잘 결정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만 지혜를 본다면은 그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다 한들 그냥 살다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때론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추구하는 지혜는 그는 사실은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죽음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말 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빨리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또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래요.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니 너희들에게 짐만 될 뿐. 야, 내 약 가져와라. 그래서 약 굉장히 건강한 거 다 먹고 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불로초를 구하려는 진심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로 죽지 않으려고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피부가 늙지 않기 위해 화장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영양제와 비타민과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더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수많은 새로운 운동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좀 더 지혜로운 삶, 좀 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져도 죽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잖아요. 화장품 광고도 그거 아니에요? 화장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늙고 더 살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죽음의 문제,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뭐 시사한 바가 있는 웃음 이야기인데요. 그 하루는 그 과학자들이 요즘 뭐 이제 그 복제도 되고 막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이제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랬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우리도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랬대요. 하나님과 우리와 누가 더 인간을 잘 만드는지 대결하자 그랬대요. 자,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고요. 성경 얘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쪽에 쓰셨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잔뜩 이쪽에 있어서 그랬대요. 흙을 양쪽에 갖다 놓고, 자, 시작하면 우리가 인간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잠깐만. 니네들은 네가 만든 흙 써.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흙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들 흙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냐, 근본적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핵심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조금 더 똑똑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만이 삶의 진정한 삶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혼돈스러워가 아니라 인생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슬퍼가 아니라 인생은 슬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요,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인생의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를 끊임없이 또 다른 면에서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인생을 이해하게 해줄게. 또는 네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는 언젠가는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나의 품으로 인도할 테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슬픔도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어떤 지식, 좋은 결정, 똑똑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은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성령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성령님과 굉장히 더 함께 해야 된다.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은 얼마 전에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과 굉장히 깊게 교제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령과 굉장히 하나가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영화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는데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떠한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의 첫 반응은요, 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뭐 영화 볼 수, 이렇게 영화 뭐 배우들이고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뭐 영화도 보지 말라, 뭐 여자들은 립스틱도 바르지 말라, 막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좀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도 글을 쓰는 게 처음에 볼 때는 뭐 영화 가지고 그렇게 하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성령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은 아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정도쯤이야, 뭐 영화인데, 물론 우리가 너무 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심지어 영화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폭력, 오케이, 제가 좀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불륜에 대해서 별로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답게 사랑이 묘사되는 그것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지 말라 그건 아니고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성령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인간들을 향한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희생하고, 꼭 불륜 아니더라도 뭐 드라마 보면 제가 많이 안 보지만 결국 불륜, 복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성경에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통쾌함을 혹시 나도 모르게 느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은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수많은 성적인 문란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근심하며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 드라마 얘기하니까 딴 세상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똑똑하게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하면 안 되는 말인지,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며 이것도 그냥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지혜가 허무한 이유는요,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 주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하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것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조금 더 똑똑해지고
좀 더 말을 잘하고, 좀 더 결정을 잘하고, 좀 더 선택을 잘하고, 좀 더 이 세상을 더 보암직스럽게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인생의 비밀을 보여주고 너와 함께하고 정말로 네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의 허무한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는 부질없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죽음과 영혼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강한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뼈아픈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나도 모르게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들었으니까 나는 좀 더 지혜로워졌어, 참 은혜 받았다 라고 하고 나가지만 내 인생에 씨름을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라고. 나를 좀 더 바라보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갖기를 노력하며 그 지혜를 너희가 추구했으면 좋겠다. 나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이기 때문에 나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저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그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진정한 소망,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그것들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걸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지면 다 허무해질 그곳에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갔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지만 걱정하며 살아갔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나의 마음도 아파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때로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파하게 했었던 것,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혜들, 그것들보다는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추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로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구원하소.